그래서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예, 잘 오셨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지 않은데 이렇게 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 영화 중에 2007년도에 개봉하고 그리고 전도연이라는 분과 송강호라는 분이 주연을 맡은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창동이라는 분이 감독을 하셨는데 이 영화의 원작은 원래 낮은 대로 임하소서를 쓰신 이청준 작가의 벌레 이야기라는 단편소설이 원작이 되어서 이 영화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의 주제는 뭐냐면 기독교의 회개와 용서에 대한 것을 주제로서 굉장히 묵직한 주제로서 다루고 있는데 이 영화의 스토리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이 남편을 잃고 그리고 어린 아들과 함께 피아노 학원을 하면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이 아들이 전부이고 또한 이 아들이 모든 것인데 이 아들이 어느 날 한 살인범에게 유괴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끔찍하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생기죠. 그래서 이 여자가 굉장히 큰 슬픔과 삶의 절망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누군가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큰 위로를 얻고 또한 말씀과 또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죠. 그래서 이분이 세월이 좀 지난 다음에 마음 가운데 어떤 결심을 하게 되냐면은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원수 같은 그 살인자를 용서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분이 교도소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내키지 않는 마음이 있었는데 기도하고 엎드리는 마음으로 이 교도소를 찾아갔는데 거기서 이 살인자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살인자를 만나고 나서 깜짝 놀랐는데 그게 뭐냐면 이 살인자가 너무나 평안한 얼굴로 그리고 얼굴도 하얗고 게다가 살도 피둥피둥 찐 그런 얼굴로 너무나 평안하게 나타나더란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내가 당신을 용서할 테니까 더 이상 죄책감을 갖지 말라. 내가 이 아이의 엄마인데 당신을 용서할 테니까 더 이상 죄책감에서부터 자유로워지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살인범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는 이미 자유롭습니다. 나는 모든 죄책감으로부터 이미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내가 이 교도소에서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나는 죄책감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빙긋이 웃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거기서 깜짝 놀랍니다. 내가 당신을 용서하지 않았는데 당신이 내 아들을 죽이고 내 아들을 죽인 것에 대해서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도대체 누가 당신을 용서했단 말입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이 살인범이 성경의 구절을 인용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미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나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이러면서 이 엄마를 보면서 피식피식 웃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 여자가 이건 말도 안 된다고 이렇게 울부짖으면서 이 영화가 끝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죠. 그런데 여기를 보면서 한 가지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죄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죄의 용서의 문제에 대해서 이 구약 성경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누군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회개하기 원한다면은 하나님께 나와서 속죄제를 드려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속죄제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 지은 죄입니다. 그 하나님께 지은 죄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불경스럽게 불렀든지 또는 우상을 섬겼든지 또한 하나님을 떠나 신앙 가운데 떠났던 그러한 적이 있다면 하나님께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의미로서 속죄의 제물을 드리는 것이 바로 구약의 제사죠. 그런데 이 속죄제에 또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께 범죄한 게 아니라 물론 결국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으므로 하나님께 범죄한 게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그러한 범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누구의 물건을 도적질을 하였다.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사람에게 가서 먼저 사과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입으로만 사과를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 사람 물건에 100만큼의 손해를 끼쳤다라고 한다면은 거기서 5분의 1을 더해서 120만큼 갚은 다음에 그리고 그 사람에게 충분하게 사과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지내야지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의 물건을 도적질하거나 또는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쳤는데 이 사람에게는 어떤 사과도 하지 않고 어떤 보상도 하지 않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내가 내 죄를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그 회개를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그 사람과 먼저 풀고 그리고 그 사람과 먼저 해결을 하고 하나님께 속죄의 제물을 가져올 때 이게 온전한 회개가 되고 온전한 용서의 능력이 그 안에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서도 그것을 풀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자 하는데 혹시 네 이웃과 또는 네 친족과 원수진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원수 졌던 사람과 또한 갈등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먼저 화목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리라 라는 말씀이 이 안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삭개오라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 회개를 하는데 그가 회개할 때 이렇게 회개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내가 죄 가운데서 떠나겠습니다. 단지 이렇게 회개를 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의 물건을 속여서 빼앗은 적이 있다면 또는 누군가의 물건을 강제로 빼앗은 적이 있다면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단지 5분의 1을 더해서 갚는 게 아니라 4배나 갚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즉 구원의 역사가 그에게 있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특별히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를 푸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함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고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줍니다. 예배를 드리면 너무 기쁘고 또한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갈 때 너무 즐겁고 또한 은혜가 넘치죠. 그런데 어느 순간 딱 막힐 때가 있어요. 어느 순간 그 딱 막힐 때가 언제냐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누군가와 막힌 관계가 있으면 그것을 풀기 원할 때 딱 막힐 때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은 대부분의 분들이 웁니다. 정말 그렇게 눈물이 나와요. 그런데 이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그 울면서 그냥 의미 없는 눈물이 흐르는 게 아니라 회개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회개가 어디까지 되기 시작하냐면은 처음에는 내 주변에 있었던 문제, 예를 들어서 내 아내한테 잘못했던 것, 또는 내 아이한테 잘못했던 것, 또는 내 친구나 교우들한테 잘못했던 것, 이게 처음에 회개가 되기 시작하는데 그 다음에 이게 계속 울고불고 하다 보면은 어디까지 가기 시작하냐면은 옛날에 어머니한테 함부로 했던 것, 그리고 옛날에 부모님들한테 함부로 얘기했던 것. 그래서 어떤 분들은 5살 때 그 어린 나이에 엄마한테 반찬 투정했던 것까지 그게 그렇게 가슴에 사무치게 회개가 돼가지고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눈물이 나면 어떻게 되는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거기서 눈물을 흘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을 계속 건드리십니다. 한바탕 울었더니 속이 다 시원하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부담을 주시는데 그래서 기도원에서 기도 시작하고 난 다음에 어머니한테 전화 걸 때가 있고 아내한테 전화 걸 때가 있어요. 그때 내가 이런저런 일 했는데 잘못했다고. 그리고 어머니는 기억도 못 하실 때가 있고 이 어머니와 아내의 차이는 어머니는 기억을 못 하시는데 아내는 기억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인지 알았냐고 뭐 이렇게 기억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기도원에서 있다 보면은 전화를 하게 되는 일이 생겨요. 그리고 그 중고등부 수련회나 집회를 인도하다 보면은 이 집회가 정말 은혜롭게 됐을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애들이 그렇게 울어요. 그렇게 울다가 선생님 저 전화 좀 한 통만 쓸게요. 선생님 저 전화 좀 한번 할게요. 그리고 그 전화하는 게 거의 90% 이상이 엄마 아빠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엄마 나 그때 잘못했어요. 엄마 나 그때 아빠한테 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하더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시면 성령의 역사가 첫 번째가 나로 하여금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게 돼서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하시는 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지나기 시작하면 두 번째 오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마치 1파가 있고 2파가 있는 것 같아요. 그 2파가 뭐냐면 내 안에 뭔가 꼬여 있었던 것, 또한 내 안에 묶여 있었던 그 관계를 풀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있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가면은 하나님과 씨름할 때가 있어요. 성령 충만한데 하나님 이것까지 내가 회개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이럴 때가 있고 하나님 내가 이것까지 화해를 해야 됩니까? 내가 이 사람과도 화해를 해야 됩니까? 이런 마음의 부딪힘이 계속해서 오게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그 마음을 계속해서 만져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에 이 사도 바울이 딱 한 번 싸웁니다. 무엇 때문에 싸우냐면은 2차 전도여행을 갈 때 마가라는 사람을 데리고 갈 거냐 말 거냐 요걸 놓고 싸우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바나바와 크게 다투고 마가를 안 데려가려고 바나바와 헤어져서 각자가 전도여행을 가는 그런 일이 있죠.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거의 30년 가까운 세월이 흘러서 이 감옥에서 바울이 어떤 편지를 디모데에게 쓰냐면 네가 올 때 마가를 꼭 데리고 오너라. 이 30년 전에 그 사역 초기에 그때 의견이 안 맞아가지고 그 사역 초기에 그때 의견이 안 맞아서 의가 상했던 그 마가에 대해서 이 사람이 기억하고 죽기 전에 그리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너는 마가를 데려와라. 그가 나에게 꼭 필요한 자다. 이게 뭘까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마가와 불편한 감정이 있었던 그 마음을 성령께서 계속 터치해 주시고 또한 그것을 계속 만져주셔서 사도 바울이 내가 마가와의 묶인 관계를 내가 마가와의 엉킨 관계를 이제는 풀어야 될 때가 왔구나. 그것을 생각하면서 가는 것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기도문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늘에서 풀리듯이 땅에서도 풀리는 역사. 그리고 땅에서 풀리는 것이 하늘에서 풀리는 역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화목해 하는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요한일서에서 신앙의 진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느냐.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화목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화목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그러한 것들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린도후서 오늘 말씀에는 화목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와 화목하게 하셨으니 우리가 이 화목의 직분을 받아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마땅치 아니한가라는 그러한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한 것처럼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할 때 어떻게 되는가? 내 인생 가운데 날개를 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 정말 힘있고 능력 있는 힘이 그 안에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고통스러운 거 하나를 꼽으라면은 가족들 그 안에 화목하지 않은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큰 고통을 하나 꼽아보라면은 부부간에 화목하지 않은 거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또 하나 어떤 것이 고통스럽냐면 부모와 자녀 간에 화목하지 않은 거, 이거만큼 고통스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또 형제와 자매지간에 동기간에 화목하지 않은 거, 이거만큼 힘들고 어려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화목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마음 한켠에 큰 부담이 오기 시작하고 마음 한켠에 마치 돌덩이를 지고 가는 듯한 그러한 모습이 그 안에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게 어떤 것이 있냐면 저도 그런 경험을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이 결혼하고 나면은 아들들이 아버지한테 한 번쯤 반항할 때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저희 아버지 말을 굉장히 잘 듣고 살다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딱 한 번 아버지 말씀에 대꾸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전에는 아버지한테 꼼짝도 못하고 살다가 아버지가 이것 좀 해. 그럼 네. 그러면서 이렇게 잘 순종하는 아들이었는데 한 번은 딱 한 번 그 아버지 말씀에 토를 단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 번 그것 때문에 관계가 되게 불편했었죠. 그리고 6개월을 지속을 하는데 지옥이 그런 지옥이 없더라고요. 같이 살고 있는 것도 아닌데 지옥이 그런 지옥도 없고 그리고 5월 8일 날 어버이날 다가오면 마음이 콩당콩당 뛰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거 전화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생각 들기 시작하고 또 아버지 생신 다가오면은 왜 이렇게 그 기일이 많은지 아버지 생신, 어머니 생신, 어버이날, 추석, 설날 그리고 기타 등등 여러 절기, 조카, 돌 뭐 등등등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올 때마다 마음이 콩당콩당 뛰고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해결됐을 때 제가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때 제가 참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버지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버지한테는 미안하다고 하는 거 아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웃으면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웃으면서 끝나는 일인데, 그런데 그게 그렇게 마음 가운데 부담이 되고 힘듦이 되고 일생을 가지고 가는 돌처럼, 일생을 가지고 가는 바위처럼 마음 가운데 남을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가운데 나갈 때 여러분 가정 가운데 그런 온전한 평안이, 온전한 화목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화목한 공동체, 그래서 이 창세기 2장에 나왔던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화목한 공동체가 이루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온전함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좋은 집도 필요하고, 또한 경제적인 여유도 필요하고, 또한 아이들을 잘 공부시킬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넉넉함도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이 화목하지 않으면 그게 얼마나 허탄한 것이고 그게 얼마나 의미 없는 일이겠습니까? 가족이 화목해야 집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 가족이 화목해야 물질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 가족이 화목해야 그 다음의 것들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 첫 단추, 화목이라는 첫 단추가 제대로 끼워지지 않았는데 그 다음에 뭔가를 바랄 수 있고 뭔가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화목이라는 것은 이 예수님께서 화목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화목의 계명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첫 단추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첫 단추가 어그러지기 시작하면 인생 자체가 어그러지고 인생 자체가 힘들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몇 번 만나서 밥 먹는다고 세상 사람들은 술 마시면 해결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술 마신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술 마셨을 때는 형님 동생하고 다 잊자고 그래놓고 술 깨면 잊기는 뭘 잊습니까? 술 먹을 때 화해했던 걸 잊어버리더라고요. 또 똑같은 방법만 계속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실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실 때, 그리고 강물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우리 삶을 덮어나가기 시작할 때 이 화목의 직분을 이뤄나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화목의 직분을 이뤄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즉 화목을 이루도록 직분을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화목한다는 것은 좋으면 하고 나쁘면 안 하는 선택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에 대한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무엇인가? 이 화목하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마치 무엇과 똑같은가?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게 주신 명령,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교회에게 주신 명령, 선교의 명령 아닙니까? 전도의 명령 아닙니까? 그 전도의 명령, 선교의 명령과 더불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화목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화목의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직분을 온전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어떤 기능을 하기 위해서, 봉사를 하기 위해서 주신 직분이 아니라 결국 이 모든 직분의 궁극적인 목적은 화목을 이뤄나가는 데 목적이 있고 화목을 이뤄나가는 데 목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직분을 통해서 권사님은 권사님대로, 그리고 안수집사님은 안수집사님대로, 그리고 장로님들은 장로님들대로, 그리고 서리집사님들은 서리집사님대로, 교사는 교사대로, 그리고 찬양자는 찬양자대로 이 화목의 직분을 이뤄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의 열매가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히 봉사하는데 화목하지 못하다, 열심히 주의를 섬기는데 화목하지 못하다, 이것은 무엇과 똑같는가? 경건의 모양은 있으되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책망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겉보기는 그럴듯하지만 결국 따먹을 열매가 없으니까 얼마나 이것이 무익합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봉사를 하는데, 또한 열심히 주의 직분은 감당하는데 화목이라는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면 마치 이파리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똑같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의 직분을 주셔서 이것을 이뤄나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화목의 직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무엇인가? 바로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담대함을 얻었고, 지금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모여 예배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화목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함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 이건 역시 우리에게 주신 전도의 직분, 전도의 직분이 본관이 다른 사람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도 간의 화목함입니다. 이 성도 간의 화목함을 이뤄나가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의 팔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가장 귀하다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거,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평하게 하는 거, 이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좋아하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화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나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공동체를 이루시고 교회를 이루시고 가정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죠. 이 화목의 원리에 대해서 잘 설명한 게 뭐냐면 구약성경 레위기에 나오는 화목제라는 겁니다. 이 화목제는 다른 제사들과 다른데, 다른 제사들은 모든 제물을 다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사는 어떻게 제사를 드리냐면 다 태우는 게 아니라 내장과 기름만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럼 살코기가 남잖아요. 그럼 그 고기를 어떻게 하냐면 내 주변 사람들, 내 가족과 이웃들을 불러서 하루 동안 그걸 나누어 먹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일반 번제는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부한 자는 황소, 그리고 없는 자는 비둘기, 그것도 없는 자는 가루 한 줌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화목제는 최소한 뭐냐면은 소 아니면 양이에요. 최소 양은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둘기 한 마리 잡아가지고 몇 명이나 먹겠습니까? 여러분 치킨 한 마리 시켜가지고 몇 분이나 드십니까? 거의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양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을 잡아가지고 그 기름과 내장을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다음에 그 고기를 이웃들을 불러서 나눠 먹는데 어떻게 먹는가? 하루가 지나기 전까지 다 먹으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 무슨 뜻일까요? 가능한 한 많이 부르라는 거예요.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부르라는 거예요. 그럼 많이 불러서 뭘 하는가? 하나님께 화목 제사를 지낸 다음에 내 주변 사람들 가운데 불편한 사람들이 있다면, 내 주변 사람들 가운데 온전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면 이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을 경험하고 또한 주 안에서 하나됨을 경험하는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화목제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화목제가 성찬을 통해서 잘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면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하나됨, 그리고 그 성찬을 함께 나눈 성도들의 하나됨이 그 안에 나타나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됨의 능력, 화목함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화목함을 깨는 것이 무엇인가? 이 화목함을 훼손하는 게 무엇인가? 이게 죄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죄가 이 화목함을 깨는가? 제가 성경을 보다가 한 가지 놀라운 것을 발견했는데,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깨는 가장 근본적인 것이 있더라고요. 그 가장 근본적인 게 뭐냐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성경에서 화목하라고 할 때 이방인들 또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또는 먼 나라에 있는 사람들,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 오가다 어깨 툭 부딪혀가지고 어깨 왜 부딪혀? 미안합니다. 이런 걸 뜻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와 화목하느냐? 첫째, 내 가족. 누구와 화목하느냐? 믿음의 공동체에 함께 있는 사람, 즉 늘 보고 늘 얼굴을 맞대고 늘 부딪히는 사람들과 화목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늘 부딪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화목을 깨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을 읽어보다 보니까 딱 하나가 나오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질투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질투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범죄가 나와요. 가인과 아벨의 범죄의 첫 번째가 뭡니까? 질투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질투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인의 재산을 안 받으시고 아벨의 재산만 받으셨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게 가인과 아벨이 무엇으로 인해서 질투하는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통해서 질투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다 깜짝 놀랐어요. 그들이 길거리에서 싸우다가 또는 놀다가 누가 더 농사 많이 졌는가, 누가 더 농사 잘 져서 돈을 더 많이 벌었는가, 이거 가지고 질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걸 가지고 질투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깜짝 놀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질투가 뱀처럼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일들을 감당할 때 질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함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제 친구 하나를 전도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를 저희 교회가 성도 수가 100명도 안 되는 작은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를 전도를 해왔어요. 그런데 깜짝 놀라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친구가 피아노를 엄청나게 잘 쳐요. 그래가지고 교회 온 지 한 달 됐는데 얘가 벌써 성가대 반주를 하고 있더라고요. 교회가 작다 보니까. 그래서 얼마나 소중한 사람으로 인정받든지 저는 그 성가대에서 퇴출 1순위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부르면은 그 음이 다 틀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성가대 지휘하던 선생님이 굉장히 난감해했어요. 쟤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저를 따로 불러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최선을 다해서 부르지 말고 그냥 조용히 불러도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조용조용 입만 뻐끔거리면 더 좋고 이렇게 목소리를 낮추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인정을 못 받고 있는데 이 친구는 와가지고 그 화려한 피아노 테크닉으로 성도들에게 소중하게 여김을 받고,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정말 성도들이 저는 없어도 신경도 안 쓰는데 이 친구는 피아노 반주를 하니까 없어지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좋은 일이고, 제가 정말 귀한 사람을 전도해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를 풍성하게 했으니 얼마나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좋은 일입니까? 근데 마음이 불편해요. 왜 그럴까요? 분명히 이 친구가, 내가 이렇게 좋은 친구를 전도해가지고 걔가 그래가지고 저희 교회가 너무 개척교회다 보니까 수요일날 반주 자체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주일날 오후 예배 때 반주 자체가 없었거든요. 근데 얘가 와서 피아노를 치니까 성가대도 너무너무 잘하고, 그리고 예배도 풍성해지고 예배가 은혜로워졌어요.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다 잘해요. 그럼 제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통해서 이 소중한 친구를 전도해 와서 이 친구를 통해서 우리 교회 예배가 풍성해지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라는 감사의 기도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마음이 살짝 불편해요. 심히 불편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이게 가인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가인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싹 도사리고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분명히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자리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거기서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인이 정말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제사를 잘못 지냈습니다. 내가 내 인간의 욕심으로 제사 지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아벨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우리 둘 다 하나님께 제사를 실패했으면 얼마나 큰일 날 뻔했겠느냐. 그런데 너라도 이 제사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나갔을 텐데 가인은 이를 갈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를 가는 모습을 이게 마음 가운데 오래 묵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4장에 보면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으나
너는 그것에 넘어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뭘까요? 가인이 이걸 마음속에다 두고 오랫동안 품었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의를 감당할 때 질투의 마음이 들어오면은 당장 내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 가운데 또아리 틀고 있는 질투의 마음은 역사하지 말고 물러날지어다. 그때 바로바로 물러내십시오. 그때 바로바로 쫓아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내 마음 가운데 뿌리를 내립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어요. 성경에 보면은 가인이 그 마음을 오랫동안 품고 있었어요. 그러다 그 오랫동안 품고 있던 마음이 죄의 열매로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경건의 생활을 하는데, 믿음의 생활을 하는데 거기서 질투가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에 넘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어떤 질투가 있는가? 사랑에서 오는 질투가 있어요. 사랑에서 오는 질투는 가족들 가운데 옵니다. 요셉이 야곱으로부터 일방적인 사랑을 받아요. 이 12명의 아들이 있는데 이 아버지가 요셉을 일방적으로 사랑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나 나머지 10명의 형제들이 이 요셉에 대해서 이를 갈고 미워하는 일들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가족들 안에, 피를 나눈 형제들 안에, 그 가족 공동체 안에 그 안에 질투가 있고 사랑에 대한 갈급함이 있고 사랑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 가운데 이러한 질투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님들이 제일 가슴 아플 때가 언제일까요? 그 옛날에 우리나라 드라마 중에 아들과 딸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 아들과 딸이라는 드라마가 보면은 이 아들과 딸이 둘이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이 엄마가 아들만 그렇게 아끼고 딸은 나 몰라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들은 금이야 오기야 키우는데 딸은 나 몰라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딸이 마음 가운데 상처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데 나중에 물론 멋진 남자가 나타나가지고 다 해결해주고 다 극복해주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 가운데 그러한 상처가 그러한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날마다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질투로 나타나고 이것이 상처로 나타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또한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인정에서 오는 질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울이 다윗을 질투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질투해요. 무엇 때문에 질투했는가? 여자들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로다. 이 한마디에 사울이 눈이 돌아요. 그리고 마음이 뒤집어요. 그리고 그의 일생의 모든 힘과 모든 뜻과 모든 정성을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 모든 것을 바치게 됩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질투에 눈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질투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감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제가 다른 질투는 이해가 돼요.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질투한 거는 성경을 읽어봐도 왜 그랬을까? 사울이 왜 그랬을까? 성경에 보면 그 당시에 다윗의 나이가 20세고 사울의 나이가 60세예요. 둘이 40년 차이가 나요. 아무 질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질투해요. 그리고 또 위치를 보십시오. 사울은 왕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아무것도 아닌 소년이에요. 그런데 질투해요. 또 사울을 보십시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는 유력한 가문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2세의 집안에서도 천대받는 인정받지 못하는 막내 아들에 불과해요. 또한 이 사울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잘생겼고 키가 크고 용모가 돋보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다윗에 대해서는 그런 기록이 없어요. 얼굴이 붉고 눈이 반짝였다. 제가 볼 때는 들에서 하도 양을 쳐가지고 얼굴이 다 새카맣게 탄 것 같아요. 그래서 눈만 반짝거리고 입술만 이만 하얗고 손바닥만 하얗고 그리고 다윗의 사울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겸손한 사람이었다고 나와요. 어떻게 나면 그가 처음으로 왕으로 제비 뽑혔을 때 사람들 사이에 숨어요. 또한 이 사울은 어떤 사람인가? 용사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물리친 전쟁들, 그가 여러 전쟁에서 승리해서 백성들을 구한 것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거에 비하면 어마어마한 업적입니다. 즉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비교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을 질투하고 거기에 눈멀게 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울은 누가 봐도 외적으로도 뛰어나고 사회적 지위도 높고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그 장동건 씨라고 굉장히 잘생긴 남자 배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 사진이 딱 이렇게 신문에 나왔는데 그 밑에다가 인터넷 신문에 나왔는데 그 밑에다가 사람들이 댓글을 달았어요. 어머 어쩜 40이 넘어도 저렇게 잘생길까? 뭐 그러면 우리나라 몇 대 미남 막 그러면서 다 적었어요. 그런데 거기 굉장히 자괴감 섞인 댓글이 하나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에게 왜 이렇게 많은 것을 주셨는지 딱 그거를 실었더라고요. 그리고 그 밑에다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달았어요. 하루만이라도 장동건으로 살아봤으면 뭐 이런 댓글을 달았어요. 얼마나 부러웠으면은 그렇게 달았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 밑에다 나도 용 이렇게 한번 달까 하다가 차마 못 달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어떻게 이렇게 많은 것을 주셨을까? 정말 많은 걸 받았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게 이겁니다. 많이 가질수록 그것에 대한 공격과 질투도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반장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반장이 되자마자 제 이름이 옛날에는 종훈이었는데 반장이 되자마자 이름이 반장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렇게 반장이라고 배지 하나 달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장 이렇게 배지를 달고 다니는데 학교 가면 무조건 다 반장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냐면은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와 우리 반장 되게 잘한다. 우리 반장 되게 뛰어나다. 이런 얘기는 제가 거의 못 듣고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은 반장이 왜 저래?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친구들이 다른 애들이 지각하면은 선생님이 뭐라고 안 그래요. 근데 제가 지각하면은 반장이 왜 늦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도시락을 먹을 때 막 먹다가 다른 애들이 그 도시락 반찬을 뺏으러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저희 어머니가 소세지 반찬을 싸줘가지고 제가 안 뺏기려고 이렇게 막 도시락을 끌어안고 있잖아요. 그럼 애들이 꼭 이래요. 반장이 왜 이렇게 째째해?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누구랑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누구랑 막 이렇게 다투고 있으면은 저는 주먹으로 안 싸우고 주로 말로 싸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로 싸우면은 제 그 빠른 말투에 애들이 견디질 못했어요. 그러면 제 빠른 말빨에 지고 난 다음에 꼭 그 다음에 뒤에 붙인 게 이거예요. 아, 반장이 왜 그래? 막 이래요. 그러면은 이 반장이라는 게 마치 올무처럼 계속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반장이 아니었다면 선생님께 혼나도 그렇게 혼나지 않고 반찬을 뺏겨도 별 얘기를 안 듣고 애들이랑 싸워도 별 얘기를 안 들을 텐데 왜 이렇게 반장이 돼가지고 반장이 왜 그래? 반장이 왜 그래? 반장이 왜 이렇게 째째? 반장이 왜 그래? 반장이 왜 지극해? 반장이 시험 성적이 뭐야? 왜 이런 얘기를 잠깐 들을까? 그때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반장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왜 내가 공격당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시시함을 안 건드려요. 시시함, 반에서 꼴등하는 애는 지각을 해도 선생님이 관심이 없어요. 고마워해요. 학교 오기라도 해서 다행이다. 그렇게 해요. 근데 반장이 늦으면은 반장이 왜 늦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반장이라서 그래요. 여러분들 살아가시는데 사람들이 왜 자꾸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 사람들이 왜 나를 가만두지 않을까? 왜 사람들이 자꾸 나한테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을까? 여러분이 영적 반장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목받는 거예요. 나한테 뭔가 특별한 것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연예인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분이 그때 아주는 아니고 꽤 잘 나가는 여배우였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번은 시상식에 모피 코트를 입고 갈 때요. 그랬더니 다들 욕하더래요. 여배우가 개념 없게 모피를 입었다. 동물들이 불쌍하다. 저게 동물 가죽이 털이 얼마나 쓰이는 줄 아냐. 그리고 막 악플이 막 달렸대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기자회견을 열어가지고 이 모피는 진짜가 아니라 가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또 댓글이 달리더래요. 왜 여배우가 가짜를 입느냐 막 이러면서 막 댓글이 달리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모피를 입어도 욕이고 안 입어도 욕이라고. 그런데 왜 그럴까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위로해드렸어요. 유명해서 그러십니다. 저는 모피를 입던
뭘 입던 아무도 뭐라고 안 그렇습니다. 근데 당신은 주목받는 사람이니까 사람들이 당신한테 이러쿵저러쿵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뭘까요?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요, 5달란트만큼의 브레이크가 있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2달란트만큼의 브레이크가 있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1달란트만큼의 브레이크가 있어요. 제가 저희 아내랑 무슨 얘기를 하다가 흥분해서 과격하게 얘기를 하면은 그때 저희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 목사님이 왜 그래? 막 그래요. 그럼 갑자기 할 말이 없어져요. 그러면서 왠지 축도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얘기가 돼요. 그럼 여러분, 그 목사님이 왜 그래요?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 목사를 그만두겠습니까? 그 행동을 안 하겠습니까? 어떤 게 중요한지 자명한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직분에 맞게끔 반장이기 때문에 들어야 될 소리가 있고 연예인이기 때문에 들어야 될 소리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5달란트를 가졌기 때문에 들어야 될 소리가 있어요. 2달란트를 가졌기 때문에 들어야 될 소리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을 감수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때 그런 적이 있었어요. 목사 된 게 죄야?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목사 된 게 죄가 아니라 목사 된 게 5개의 달란트라고. 그게 5개의 달란트니까 그거만큼의 브레이크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직분이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의 재능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은사가 그렇습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엄청나게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뛰어났으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사람에게 이 사람이 가진 게 많았으니까. 근데 이 사람은 이걸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안고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어느 쪽으로 튀는가? 다윗한테 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이 평생 다윗을 괴롭히다가 마치 다윗을 자기 무슨 화풀이 대상처럼 삼다가 그도 몰락해버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죠. 베드로전서 4장에 이렇게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낼 때까지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에게 불시험이 있을까요? 우리가 복음을 붙잡고 복음 가운데 나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제가 놀라운 것을 하나 깨달았어요. 은사가 많을수록 욕을 많이 먹는다는 거예요. 또한 교회에서 직분을 많이 감당할수록 안 좋은 얘기를 많이 듣는다는 거예요. 또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더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고 고난당하는 일들이 많고 또한 시험당하는 불시험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단은 시시한 사람 안 건드립니다. 누굴 건드리는가? 위협이 되는 사람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이렇게 주 앞에 고백하며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아, 떨리냐?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나한테 불시험이 올 때, 나한테 누군가 질투의 화살을 던질 때, 누군가 나에게 별것도 아닌 것에 비난할 때, 그때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우리의 싸울 것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에 관한 것이다. 사단아, 떨리냐? 이렇게 고백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사단이 떨 거예요. 어떻게 알았지? 사단은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쓰러뜨리려고 그렇게 옆에 붙어서 시험했던 거예요. 마찬가지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수록, 우리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수록,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쓰임받을수록 이 불같은 시험이 더구나 많이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불시험을 안 받으려고 하나님께 쓰임이 안 되시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불시험이 올 때, 또는 질투받을 때, 또는 억울하게 비난받을 때, 그때 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왜 그렇게 고난당하셨을까요?
도대체 예수님이 뭘 그렇게 잘못하셨길래 고난당하고 억울하고 거짓 증인들이 와서 그렇게 괴롭혔을까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류를 구원하는 가장 큰 쓰임을 받았기 때문에 가장 큰 고난이 예수님 앞에 따라온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사단이 떨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역사를 봤었을 때 사단이 떨고 있기 때문에 가장 큰 고난과 가장 큰 불시험으로 예수님을 공격한 거예요. 마찬가지란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며 나갈 때, 내가 성령 충만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을 하기 시작할 때, 그때 불시험들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다른 관점으로 본 거예요. 너희가 고난받으면 이것을 기뻐하라. 왜 그럴까요? 그 반대급부가 있다는 거예요. 나를 크게 쓰실 하나님, 나를 온전히 쓰실 하나님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왜 질투받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아벨은 가인을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10명의 형제들을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반대였다는 겁니다. 누군가 나를 악착같이 질투한다면 내가 다윗인 줄 믿습니다. 누군가 나를 돌로 치려고 한다면 내가 아벨인 거예요. 누가 10명이 나타나서 나를 구덩이에 빠뜨리려고 하면은 내가 요셉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통해 화목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다른 차원에서 바라보기 시작할 때, 다른 차원에서 왜 나를 건드릴까? 왜 나를 힘들게 할까? 왜 나에게 불시험을 줄까? 이 차원에서 머물러 있으면은 화목케 하신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다른 차원에서 볼 때, 내가 하나님께 온전함으로 성령 충만하게 나가니까 가인이 질투하는구나. 내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구덩이에 빠뜨리려고 하는구나. 내가 귀하게 쓰임받으려고 하니까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구나. 그것을 보면서 그 안에 온전하고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요셉이 무너졌는가? 안 무너졌습니다. 오히려 화목을 이뤄냈습니다. 다윗이 무너졌는가? 안 무너졌습니다. 나중에 사울이 죽은 다음에 베냐민 지파와 화목을 이뤄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불같은 시험이 올 때 그것에 낙심하거나 쓰러지지 말고 나를 사용하실 주님, 나를 온전히 통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구덕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할 때, 함께 기도할 때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살다 보면 나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고, 또한 나를 구덩이에 빠뜨리려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고, 또한 나에게 친절하게 대하지 않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에 쓰러지지 말게 하시며 그 뒤에 있는 이면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뒤에 있는 이면, 나를 사용하실 주님, 나를 온전케 하실 주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 그리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실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이 화목의 직분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의 믿음의 차원을 바꿔,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바꿔 모든 불시험 가운데 불시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 나로 성령 충만케 하신 하나님, 나로 온전케 하신 하나님, 나를 통해 큰 일을 이루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시험들을 하나하나 밟아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수